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왔고 성령님과 이야기해 왔으며 성령 안에서 걸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에 민감했었습니다. 저는 진실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가 8살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장소를 데려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어릴 때에 나의 눈물과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울부짖음을 기억합니다. 저는 제가 받았던 놀라운 주님이 주신 환상들을 떠올립니다. 그 환상을 본 경험으로 저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한층 더 뜨겁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님은 나의 친구가 되셨으며 친밀한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성령에 대하여 말하는 모든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오순절에 대해 설교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필요에 대해 가르쳤으며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에 대해 설교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진실로 당신의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저는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권능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은 저에게 있어서 단지 교리일 뿐입니까? 혹시 제가 요즘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뜻대로 행하시도록 제가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일을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요. 사실 여러분은 무엇인가 매우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성령님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니까요. 작은 농장에서 자기 일평생 일한 어느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자갈밭을 경작하며 가난하게 살았고 결국 불만족 가운데 죽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그 농장은 아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밭을 갈면서 곧 그 농장이 금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그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는 그의 아버지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금광이 그의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령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모르는 채로 살아갑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평생 그들이 성령을 지녔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서의 그분을 진정으로 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자기 삶에서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성령의 표적, 현상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어떤 신자들은 오직 그들이 문제에 빠졌을 때에만 성령을 찾으며 그 결과 성령의 표적, 기적이 나타나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분이 내려와 문제를 확 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본문에서 그것은 성령에 관하여 진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에 의하면 성령님은 마치 우리 안에 보물을 지닌 것과 같습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권능과 영광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즉 본문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에 그들은 해당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예수님은 그의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저도 여러분에게 비슷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음을 증거해 왔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너와 이 모든 세월을 함께 있었는데 정말 네가 나를 모르느냐? 저는 가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바울시대 신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는 무엇인가가 빠진 듯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통에 맞닥뜨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가혹한 시험과 힘든 시간들, 삶과 죽음이 달린 핍박들을 견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압박, 핍박에 울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들의 소유한 모든 집과 재산을 잃는 것을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신자들은 그런 압박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힘이 성령의 능력 덕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참된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압제에 직면하였고 그 시대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 고난받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제가 가늠할 수도 없는 압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분명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 어려운 시기 동안 시험받았을 것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그 가정들의 가장 약한 것들에 공격하여 온갖 문제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은 믿음을, 사명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환경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에 의문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신자들의 지체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화제거리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멀리 또 가까이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이하게 여기며 감동토록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 무엇을 알았을까요? 기쁨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이 빠진 것입니까? 성령의 기쁨이 빠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험과 고통의 시간에 성령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 역사상 지금처럼 이토록 많은 신자들이 낙심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제 모든 사역의 시절에 저는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여러 고통 아래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이러한 때에는 제 생에 결코 없었습니다. 가정들이 재정적 위기에 처하며 결혼 생활의 고투를 견딥니다. 자녀들의 반항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세계의 도처의 목사님들은 이제 거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사역에 지쳤고 거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기에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또 그 사모들과 자녀들도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목회자들이 매년 수백, 수천 명씩 사역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어느 큰 오순절 교파의 지도자가 최근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 주위에 목사님들이 수없이 떠나고 수십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우리가 사역자들로부터 받는 전형적인 편지가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 크기의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의 사역들은 너무나도 무슨 성취가 되는 것이 없어서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지만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불안초조해한 건지, 심지어 제가 뭘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제가 지금 마냥 불안해하고만 있다면 제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이런 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풍요한 나라인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미국인에게는 자기 미래와 현재 직업의 안정성에 관한 불안이 만연합니다. 어떤 가정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직장과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사람들은 이런 절망에 함몰되어 쓰러집니다. 저는 목사로서 크리스천들이 많은 곤란거리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버지들과 남편들은 실업이나 박봉으로 인해 사기가 꺾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고 부동산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빚은 점점 더 늘어갑니다. 다수의 노인들은 약값 및 의료비를 댈 수 없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공허한 약속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필요를, 이 모든 옥죄는 고통을 바라볼 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주님, 이런 현실에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받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몹시 고통을 느끼지만 단지 상투적인 말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말아요. 곧 쨍하고 별들날 올 거예요. 라는 인간적인 동정심에 얄팍한 메시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동정이나 격려의 말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살인적 역경과 고난을 견디는 자들에게 반드시 힘을 주며 다가오십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탄이 전쟁을 강하게 일으키므로 성도들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 고통, 절망, 그리고 고난들을 숙고할 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탄의 공격 때문이야. 곧 저는 사탄의 성도들에 대한 전쟁이라는 메시지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시록에는 사탄이 짐승이라 불리는 존재에게 어떤 권세를 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제가 그 상징적인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는 이유야. 그것은 짐승의 권세 때문이야. 그것이 온갖 빈곤 그리고 모든 가정과 결혼 생활의 문제 배후에 있는 거야. 광포한 용이 사악한 정부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었어.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용의 사주를 받은 특정 이익단체들과 연합하고 그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 사회에 강요하고 있어. 이는 하나님의